6월 16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과 두마라고 나오고 있는,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자, 그리고 아라비아, 이 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21장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의 행악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돔도 그리고 아라비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웃들을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했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월요일에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변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왜 해변이라고 그러냐? 그 당시에 강은 표현을 워낙 길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라고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물을 끼고 강을 끼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왜 광야, 해변 광야라고 부르냐?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아주 메말라 있는 당시의 바벨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말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두려운 땅, 광야와 두려운 땅에서 그 회오리 바람같이 네게부 사막에 사막에 왜 회오리 바람 같은 거 불잖아요. 같이 몰려왔다. 누굴 말하냐? 이거는 메대와 파사,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예언의 말씀인데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혹독한, 이 말은 비참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혹독하고 비참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메데파사를 의미한다. 메데파사는 오늘날의 이란의 남쪽 지역에서 이제 부흥하던, 발흥한 이게 새로운, 이 당시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나라였다. 그래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 말은 누구의 탄식이냐? 바벨론에 의해 압제당하던 모든 민족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겠다.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4절까지 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의 몸에 반응이 오는 거죠. 요통,
이 배가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픔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롭고 두려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로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대한 미래적 예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왕 때에 벨사살이 크게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인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게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17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었어요.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였단 말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침략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적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자, 이건 굉장히,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어떻게 보면 영적 파수꾼을 가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 자신으로 봐도 돼요. 왜? 선지자 또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고 깨우치고 경고하고 외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는 그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가서 네가 진짜 무슨 실제로 피지컬리 어떤 사람 하나를 세워놓으라, 망대에 가서 파수꾼 세워놔라, 경비를 세워라, 보초를 세워라,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그래요. 자, 요 7절 8절은요 페르시아의 대군이 바벨론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 이 파수꾼이 내가 낮에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파수꾼의, 선지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보초로서의 임무를 받았으면, 파수꾼으로의 임무를 받았으면 낮이나 밤이나 자신의 역할을, 적이 침략해 오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지켜보고 또 보초를 쓰는 것, 그리고 알리는 것,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잘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8절, 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페르시아의 대군이 바벨론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미래적 영감으로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이후에 약 170년 후에 이뤄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문법적으로 볼 때 함락될 것이다가 아니라 함락되었도다. 과거 완료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미래에 될 일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래의 일이지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하실 일이 확실하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짓밟고 타작했다라는 건 고난을 의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누구냐?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왜냐하면 이 유다가 어떤 그 사회성 역사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좀 떠오르고 부상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위협이 되니까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또 아수르가 저거 할 때는 바벨론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잖아요. 국제 정세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여기에 도움을 청했다 저기에 도움을 청했다. 이러한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되고 변하더라도 항구여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 즉 하나님이 택했던 이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짓밟았다 내가 타작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알곡과 쭉정이 비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곡이어도 타작을 해가지고 키질을 해가지고 타작 알곡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려면 타작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도전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타작했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리고 내가 짓밟았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11절부터 12절 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시작하는데 이 2절 말씀은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이 어떤 족속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장남이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도 이 에돔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인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별로 그렇게 도와주거나 함께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괴롭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데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은 에돔 사람들이 주거하던 지역의 이름이에요.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회개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이 에돔은 역사 속에서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형제 국가인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하는데 앞장섰다.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3절에 아라비아는 어디냐 하면 그 아라비아 반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지리적으로 이 유대와 즉 이스라엘과 이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자, 근데 그 드단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상은 큰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드단은 아라비아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큰 상인들이 있었던 드단이여 너희가 아라비아의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집에서 못 자고 풀숲에서 잔다는 거죠. 네,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마 땅은 아라비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고 거점 도시이기도 했고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 말은 드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목마르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고 도망하는 신세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아라비아에 임한다는 거고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했다. 드단의 주민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대한 아라비아 나라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달의 영광은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자랑하던 경제력, 예술, 문화 이러한 유무형의 모든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세상을 근거로 한 영광을 상징한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어요. 나라였고. 그런데 그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그래서 17절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거고 활 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 바벨론과 드단과 대마, 아라비아에게 의지를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적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강대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때문이라도 바벨론과 아라비아의 나라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니네가 지금 이런 강대국을 이러한 나라를 의지해 소용없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면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 돈이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한 나라도 사라진다. 나라가 아니야. 제국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더딘 것 같죠? 기도하면 뭐가 해결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고 이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이 나라에게 붙었다가 저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이 도움을 구했던 그 모든 나라를 멸하십니다. 이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재물을 먼저 찾는지, 아버지,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